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삼일교회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경원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은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희망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고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이 읽게 될 그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깊이가 더하여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느헤미야서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일독 큐레이팅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처럼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느헤미야서는 앞에 있는 에스라서와 함께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편집하는 과정에 의해서 두 권의 책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서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느헤미야서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 가운데도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는 이와 더불어 두 가지 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포로기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이 느헤미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시고 또 읽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일 말씀을 읽으실 때에 잘 묵상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꼭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는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라는 곳에 수산궁에서 왕의 신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겠지만 술 맡은 관원의 직분을 가지고 이 왕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그의 민족의 고향 땅, 그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에 의해서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민족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의 고향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그 고향 소식은 느헤미야를 굉장히 슬픔과 절망 가운데 몰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남겨져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 또한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향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더 안타깝게 하고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사실은 고향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민족의 고향의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페르시아의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였기에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어디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시기는 1차 포로가 귀환하고 2차 포로까지 귀환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러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포로기를 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민족적으로도 힘이 없고 개인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느헤미야가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마 답답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해봐도 느헤미야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머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합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에게 그 행하는 일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향의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져 있는 느헤미야가 그에게 남겨졌던 마지막 희망, 무엇을 희망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던 느헤미야에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내 머릿속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희망으로 바라본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그가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을 가리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우리 먼저 1장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을 떠나 그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둘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사람들이 애굽과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9절 말씀에 또 다른 언약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였지만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니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그 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언약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는 희망을 봅니다. 너희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내가 너희를 하늘 끝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까지 기도하냐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누가 그의 희망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또 무엇이 희망으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이 희망,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선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 시간이 좀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산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간을 비교해 보면 대략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왕 앞에 포도주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에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일은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자들이 맡고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왕 앞에 선 느헤미야의 모습이 왕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탁 보더니
왜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묻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신의 민족의 고향 땅으로부터 들려왔던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희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금식하며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만 해도 성격이 예민해집니다. 이틀, 3일 지나면 몸에 변형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4개월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느헤미야의 꼴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에겐 또 다른 수심을 불러올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사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다가 그 재건 사업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린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꺼낼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리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왕 앞에서 신하가 인상을 찡그릴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왕도 자신의 신하가 자신 앞에서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회적인 관습에 따르면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마땅히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까딱 잘못해서 왕에게 말을 잘못했다가는 그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입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냥 눈으로 읽었을 때는 과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강조하면서 왕에게 동정과 연민을 구하는 지혜로운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그냥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어떤 수식을 붙이냐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라고 얘기하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에게 조상들을 모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왕에게 공감과 동정을 살 수 있는 말로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은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상대방에게 그런 빈말,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이제 큰아이가 소풍을 가게 돼서 도시락을 싸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일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음식이 유부초밥입니다. 그래서 유부초밥을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들고 있길래 그 유부초밥을 저의 입에 탁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습니다. 맛있어?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이 기분 좋게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유부초밥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말 화를 내면서 당신이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상대방에게 듣기 좋게 이야기하는 것,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그 상황을 알고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은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왕의 답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왕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그럼 왕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 뭐가 필요해? 너 예루살렘 성읍에 가야 한다며? 가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 한 것입니까? 왕이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 가운데 동사가 강조형이 되어 있어서 이를 다시 표현해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어떤 소식이냐면 그가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해왔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1장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향의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그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 기도합니까? 장작 4개월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슬픔을 느끼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왕 앞에 응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뒤의 말을 보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을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유일한 희망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2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왕에게 먼저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의 유일한 희망 되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내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는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자 느헤미야가 하나하나씩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 조건들을 보면 느헤미야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일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취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왕의 공식적인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이제 이 페르시아 궁에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까지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제목들을 허락해, 목재들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왕이 이 요청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무 과한데? 안 돼. 이렇게 거절했을까요? 아닙니다. 왕은 허락합니다. 근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왕의 허락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요청한 것을 허락하고 있는 그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망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회복의 은혜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성과 정체성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느헤미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 1장, 2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머지 말씀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 상황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자 그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고 가서 공사를 진행할 때에 52일 만에 성벽에 재건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포로로 타지에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의 공동체성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주어졌던 것들을 몇 가지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회복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회복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손에 주어진 성경 말씀 가운데 이와 관련된 많은 희망의 메시지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매번 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때로는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어느새 선한 일을 행하기보단 악한 일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치 못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희망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치 못한 저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능력을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우리 성경 일독을 진행해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성경 일독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며 나아갈 때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남은 일독 일정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성경 일독을 통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